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도가 누리는 12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누리는 은혜가 어찌 12가지만 되겠습니까마는 그저 한 20여 가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12가지만 오늘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흘 후면은 부활주일이 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 전 세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보내는 그 KBS 그 FM 방송을 제가 하루 오랜 시간 제가 매일 듣습니다. 그래서 특집으로 지금 마태 순환곡, 바하의 마태 순환곡 이런 것들을 이제 내보내기도 하고 메시아 핸델의 구세주 이런 찬송도 이 코럴도 그렇게 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아나운서가 해설자가 마태 순환곡을 얘기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고난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겪으셨는지 우리는 보통 인간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사람이 저처럼 처절한 고난을 받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예수님의 그 고통은 그런 그 인간적인 육신적인 고통보다 예수님은 그 영혼의 고통이 더 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거룩하신 분이 죄가 되셔서 그 죄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하신 교제가 또 일시적으로 끊어지시는 것도 커다란 고통이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만큼 고통스러우신 그런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큰 일의 그 절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과 축복과 은혜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잘 생각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생각하셨던 그 선물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역사 이야기부터 제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보시는 사진은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일본 그 전투기들이 진주만을 향해서 지금 이제 막 공격을 지금 막 공격을 시작하는 때인데 두 대 비행기가 먼저 상공에서 지금 날아다니면서 공격을 시작했고 한 전투기가 지금 여기에서 앵글을 잡고 진주만을 지금 찍은 것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바로 외곽에 있는 이 펄하버 진주만 여기를 일본 제국주의가 1941년 12월 7일 날 아침에 두 편의 그 비행기 두 편으로 그렇게 해서 날아서 여기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미국과 싸우면 이길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처음부터 미국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동남아시아를 약탈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처럼 이제 그 침략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모든 자원을 다 자기들이 독식해 버리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이렇게 동남아시아 침공할 때 우리 건드리지 마, 우리 간섭하지 마. 그래서 바로 그 목적으로 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353개의 전투기를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요. 불과 29대만 손실이 있었습니다.
잠수함도 아주 소형 잠수함 5대가 이제 또 손실이 됐고요. 겨우 65명이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뭐 자기들이 끌고 갔던 그 6대 항공모함은 뭐 하나도 총알 한 방 맞지도 않고 아주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근데 미국 측은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됐습니다. 사망한 사람들만 2,453명, 부상당한 사람들도 1,178명. 그러니까 이 사상자를 놓고 보면 미국 측이 80배 정도 그렇게 그 손해를 본 것입니다. 군함도 거기에 8척이 있었는데 4척은 아주 그 많이 파손이 됐고 4척은 완전히 물에 아주 빠졌고, 그 중에 하나 아리조나호는 거기에 그 비행기가 위에서 이제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탄약고를 맞아가지고 대폭발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1,000명이 넘게 죽었죠. 아주 아주 생수장이 된 겁니다. 지금 그 아리조나 위에 그 메모리얼 기념관이 거기 있죠. 저도 한 20여 년 전에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가보았었는데 그때도 그 기름이 아직도 아리조나 호에서 밑에서 기름이 둥둥 위로 떠오르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뭐 비행기도 미국 비행기가 188대가 파괴가 됐고 또 수많은 시설 뭐 거기에 사령 본부를 비롯해서 뭐 탄약 창고 그다음에 그 휘발유 이런 창고 뭐 거기에 있는 뭐 시설 기관 시설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그 기습 공격을 해서 이렇게 미국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그때 미국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고 영국을 이제 은밀히 돕고 있었는데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일 생각은 아니었지만 너무 기가 막힌 이 기습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전포고라도 했더라면 덜 화가 나는데 선전포고도 없이 이렇게 아주 기습을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역시 대륙이니까 잘 움직이지 않다가 한번 움직이면요 무섭습니다. 아주 이때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쟁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막 반전 여론이 높은 때인데 아주 이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여론을 완전히 이 전쟁하는데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때 사실상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 다음날 그냥 아주 미국 국회 거기에 이 의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타나서 얘기를 했죠. 오늘은 This is a day of infamy. 이건 아주 수치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선전포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하는데 그 박수가 보통 박수가 아니에요. 죽으면 죽고 한번 해본다. 그래서 미국 그 거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사자를 깨웠어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지금 뭐 몇천 명, 자기들 65명 죽고 뭐 사상하고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것 때문에 나중에 미국이 얼마나 일본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까? 동남아시아에서 군인들이. 그 다음에 민간인들까지. 도쿄를 비롯해서 뭐 히로시마나 뭐 이런 불바다가 됐습니다. 완전히 소위탄 떨어뜨려가지고요. 일본 사람들은 나무로 집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폭탄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소위탄, 불타는 그 소위탄을 떨어뜨려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져서 많이 죽었다고 그러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수백만 죽었어요. 사상되고. 이 죄를 짓다가 일본이 그렇게. 여기 죽은 것 때문에 역사가 바뀌게 되죠. 그 중에 참 흥미롭게도 우리 한국이 제일 큰 수혜자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이제 항복하고 난 다음에 대한독립 만세! 지금 광복의 물결이 여기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그때 우리 목을 아주 조이고 있던 이 일본, 허약 체질에 그 당시 우리 조선을 그냥 아주 이 거대한 몸집의 일본이 그냥 올라타서 그냥 목을 막 조이고 있는 그런 시점에 더 덩치 큰 미국이 와서 그냥 꽝 쳐가지고 일본이 그냥 바짝 나가 떨어졌거든요. 그 바람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에 희생자가 미국에서 났죠.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는 커다란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미국이 우리 6.25 때문에 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한 5년, 불과 5년 후에 미국이 또 한국에 군인들을 보내서 3만 거의 7천 명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뭐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근면했어요? 얼마나 피땀 흘리고 희생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된 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와서 미군 또 캐나다 군도 한 300여 명이 피를 흘렸죠. 생각해 보십시오. 3만여 명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친밀한 감정을 갖죠. 고마운 감정을 갖죠. 미국이 늘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흘려진 그 피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12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 사함을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성도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성도에게 준 12가지 은혜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속죄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모든 고발을 이제는 취소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에 대한 공소권이 기각이 됩니다. 그렇죠?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에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그만 자살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를 수사하다가 다 중단됐습니다. 왜요? 공소권 없음이 된 겁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처벌을 다 받으시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피한, 예수님을 믿는 그 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법적으로 이제는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사해진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 사함, 속량은 이제 값을 주고 샀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죄 사함, 또 이 말씀은 아페시스라는 말이 속박에서 풀어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 사해졌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특별히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와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처럼 가르치는 그런 책이 없어요. 종교 서적들 다 보십시오. 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플러스 그래도 내 행위가 들어가니, 그러니까 연옥 같은 게 있고, 뭐 연옥에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뭐 돈 내고 뭐 하면 또 그 사람이 또 뭐 죄 사함 받고,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여러분이 한 말씀만 봐도 얼마나 틀린지 알 수 있죠. 또 이 기독교 내에 있다고 하는 기독교 내에 있다고 말하면 안 되죠. 성경을 가지고 한다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결같이 뭘 가르치는가 하면 자기 힘으로 구원받게 하면, 여호와의 증인도 계속 문 두드리고 돌아다니는 이유는 그 사람이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14만 4천 돼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겠다고 계속 이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저들이 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이끌어서 천국 가자 그러면 그것은 의로운 행위죠. 칭찬받아야 마땅하죠. 의인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의인은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나를 데리고 지옥 가는 길로, 예수님 믿는 길에서 멀리 떨어지게 어떤 다른 거짓 그리스도 따라가도록 만들면 그 죄 짓는 것이죠.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 이건 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피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복음, 이것 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 김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저주의 주체가 아닌데요. 저주의 주체는, 축복의 주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가 그에게 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이걸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당신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에 내가 죽기 전까지 지을 모든 죄, 이게 다 모든 죄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죄라고요? 모든 죄라고 했습니다. 네, 빠짐이 없어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산다고 하는 말씀은 여기서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은혜로 사했다는 것입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아주 기꺼이 아낌없이 그렇게 용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빚을 탕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갚을 빚이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성도들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받으셨는가?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는 율법의 저주가 속량이 되었습니다. 속량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값을 치르고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값을 치르셨습니다. 어떤 값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오는 그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장소입니까? 저주의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믿는 성도들에게는 값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다 받으셨거든요. 다 받으셨는데 어떻게 더 받으시겠어요? 예수님께 다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우리가 속량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여러분이 잘 보시면 가계의 저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소위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 저주를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주를 누가 풀어요? 여기 저주를 푸신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이미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어디 감히 또 저주를 또 풀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단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후손들이 고생할 수도 있어요. 뭐 아버지가 허랑방탕해서 돈 다 써버리고, 네. 그렇게 해서 자손들에게 남겨준 게 없으면 자손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하죠. 그렇지만 꼭 고생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젊었을 때 고생한 사소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뭐 나중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잘 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걸 꼭 얽어매가지고선 말이죠. 그 저주가 확 뒤집어 씌워서 그냥 이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조상들 때문에 그 후손들이 저주를 뒤집어 써서 그 저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전혀 성경이 아닌 인간적인 그런 그 저주의 신학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 잘못된 그 신학, 율법, 이 가계 저주론. 네.
이 성경에 보십시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저주가 있습니까?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을 죄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오게 되는 것인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바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서 이미 속량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조상 때문에 좀 잘못됐으면 그것 때문에 영원히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잭 하일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님께 가셨는데, 정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 가운데 한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미국에서, 그 당시에 2만 한 4천 명씩 그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였으니까요. 네, 거긴 어른들 다 포함해서 몇십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한 분인지 모릅니다. 네. 위대한 설교자예요. 설교를 거의 4만 회를 했죠. 네. 어떤 분들은 그분은 설교자의 형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술 중독자예요. 아버지에게 그가 받은 게 없어요. 아버지가 이제 설교자가 되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치드랩니다. 아주 그냥 조인트를 구두 발끝으로 그냥 빵빵 치드랩니다. 네. 이 아들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받은 게 없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위대한 설교자가 난 것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들 가운데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목회자들 가운데, 위대한 성도들 가운데 조상들이 그냥 아주 잘못되어 있는 조상들 준 사람들 한두 명 제가 얼마나 이해가 많은데요. 그럼 그 조상들 술 중독 혹은 마약 중독 혹은 술 파는 사람 여러 가지 이런 아버지 이런 부모 이런 조부모 이런 올라가다 보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그것까지 다 그냥 20대 30대 40대 올라가서 다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너희가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 어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네,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됐더라도 얼마나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받은 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분들은 그들의 생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실 축복만 기대하면 됩니다.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 정말 잘 붙들면 돼요. 그 약속 잘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우리가 사랑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부친 데에서 선친 데에서 내가 정말 물려받은 게 가난 보따리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 그를 얼마나 크게 축복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해야지. 이미 다 끝난 율법의 저주, 예수님이 가져가신 그 저주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 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들고 그렇게 위협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여기에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에게 불리한 빈문서가 제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문서가 죄로 말미암은 그 빈문서가 제거되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했습니다. 어떤 증서냐? 법조문으로 쓴 증서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렇게 쓴 증서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거스르고 우리에게 불리한 그런 증서를 어떻게 하셨는가?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빚진 자가 됐죠. 그 모든 증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워버리셨다, 제하여 버리셨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그 어떤 증서도 하나님은 더 이상 받지를 않으십니다. 사탄이 와서 그 얘기를 해도 받지를 않으십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무효로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셨다는 여기 말씀은 무효로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make void. 무효로 했다. 우리의 죄를 무효화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무효화시켜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단번에 하셨다고 했습니다.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제물들이 매번 드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해 드려졌습니다. 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시은자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의식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매년 그것이 진행이 됐습니다. 밖에 노제단에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피가 흘렀습니다. 짐승의 피들이 거기서 흘려져서 대속하는 이 의식들이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제물이 되셨습니까?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하셨다, 무효화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 이제 매일 새벽같이 혹은 낮에 혹은 저녁에 저들이 미사를 계속 지내고 있는데 그 미사가 결국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부가 거기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하고 이제 그 떡을 가지고 이 얘기를 들고 얘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거기에 이제 본질상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또 거기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바뀐다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매번 희생제물이 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너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 여기 자기를 단 한 번에 제물로 바쳐서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꾸만 십자가의 그 희생의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입니다.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없이 했다고 했습니다. 죄를 무효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 이제는 늘 이미 완성된 구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참된 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바로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 구원의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저희를 속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실 때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맞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희생제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희생제물들이 이제 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될 때 어떻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죄가 그에게 간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그 짐승들이 이제 거기에서 그 피를 흘렸는데 그것은 짐승들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죠. 짐승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에 저들이 불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죄인 되시고 믿는 우리들은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바뀐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여기 우리가 그러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죄사함은 좀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라면 의롭다 하심은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표현이죠. 죄를 사했다.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처럼 여기신다고 하는 말씀이니까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은 자들, 정죄할 자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the elect라고 나오는데요. 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들이죠. 택하신 자들. 달리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네. 택하신 자들, 네. 하나님 편에서 택하신 자들이고 우리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죠. 네. 우리 그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 표현을 참 잘했습니다. The elect, 이 사람들은 the believer in Christ. 맞습니다. 택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누가 고발하겠는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고발하겠는가? 누가 정죄하겠는가?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와서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와서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의롭다고 내가 선언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거기 나도 포함됩니다. 나도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고발하고 여러분을 condemnation, 정죄하는 소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정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셨어요.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값, 예수님의 피의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소유를 또 잃어버리시겠어요? 네. 천만에요. 하나님의 소유, 성령을 주셔서 딱 인을 씌셨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는 우리 것을 뭐 쓰리당할 수도 있고 우리 것을 뭐 어디 두었다가 잃어버려서 영 몇 년 후에 찾는 경우도 있고, 네, 별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잃어버리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소유를 잃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으로 사셨는데요?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사셨습니다. 근데 왜 잊어버리세요? 아니, 잘못해서 죄 지었으면 때리시지 왜 너 다시 버려?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값을 주고 사셨는데 절대 안 잊어버리십니다. 아니, 때려서 얼마인지 하나님이 때려서 못 가르치시겠어요? 그거? 네, 뭐 안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 데려가시잖아요. 너 안 되겠다. 너 내로도 너 맞아도 안 되겠다. 먼저 와라.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 미리 제명에 못 살고 데려가시는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죄인, 아주 죄 많이 짓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왜 꼭 지옥으로 보내겠다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자꾸만 해서 사람들을 위협해서, 그런다고 사람들이 죄 안 짓고 그런 사람이 의롭게 되고 그게 아닙니다. 겁을 주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게 만들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섬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는데, 자기 피로 사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물론 여기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해쳐요? 이단 신앙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쳐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친단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범죄예요. 무서운 범죄죠. 모르니까 그 일을 하는데 빨리 버려야 합니다. 네. 이단 신앙 가지고 그냥 정통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바벨론이니 뭐 마귀의 자식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네, 늑대 새끼들 풀어가지고선 교회 해치는 거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이단의 교주들 지옥 들어가면 제일 무서운 곳에서 저들이
처해 있을 것입니다. 사탄 바로 옆에 바짝 다가 있을 거예요. 사탄이 가장 무서운 거에 타고 있을 텐데 사탄에게 제일 충성했으니까 사탄 옆에 아주 바로 옆에다 아주 놓고 아주 그냥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단 신앙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들 똑같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단 신천지니 뭐니 이런 이단 신앙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해치고 있는 이 무리들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죠. 네. 내가 모르고 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었는가 알고 얼마나 충성하는 사람으로 돌변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 죄송하다 그런 것이 있으면요. 반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더 충성하세요. 그만큼 더 충성하시면 돼요. 신천지는 이런 데서 이제 이단 자기도 모르게 빠지잖아요. 대부분 보면 네. 대부분 이렇게 미혹됩니다. 그 안에서 이만희 씨나 이런 사람들 따라서 혹은 윤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 따라서 충성하고 오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간 사람들입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돌아오면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충성하면 돼요. 바울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전에는 기독교의 이단이었죠, 뭐. 스데반 죽이는 데도 앞장섰고, 네. 다메섹에 가서 그냥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또 앞장서고,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키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와중에 막 교회를 막 쳐부수고, 교회를 그냥, 교회 피를 흘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막 망하게 하고, 아주 그냥, 얼마나 아주 그 일에 열심히 했습니까? 아주 그 일에 완전히 그냥 푹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에 아주 앞장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난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지만 나는 전에 알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행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이후에 충성했습니까? 그만한 충신이 어디 있어요? 그걸 충신이 되자고 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값입니다.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에요. 하나님의 피의 값입니다. 산 것이 되었으니 샀단 말이죠. 소유권이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아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대하셔?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셔?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셔? 그러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갈래.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피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들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바치신 겁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몸을 드리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전혀 아닙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기 때문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성도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또 단번이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네,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are sanctified.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분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분리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함을 얻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드릴 때,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실 때 그는 상태가 거룩해집니다. 내가 거룩함을 여기에 신분적으로 입었어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들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함을 입은 자답게 우리가 성별해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9번째는 성도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또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한 번으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그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다. 온전하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온전한 존재가 됐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난 이후에 왜 죄를 안 져요? 그리스도인 되고 난 다음에 죄를 짓지 않은 그런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다 범죄함이 있죠. 네. 여기 온전함은 죄의 책임에서 영원히 깨끗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죄 책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에 갈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염려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죄의식을 못 느끼고 살아가면 그 사람 죄 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참회해야죠. 네. 회개해야죠. 자백해야죠. 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받는 우리 죄에 대한,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더 이상 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인가, 구원을 내가 어떻게 잘못돼서 잃어버릴 것인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염려한다면, 죄 때문에 염려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지 않을까. 살아가다 보면 범죄할 수 있는 일들, 보이는 일들, 이런 속에서 사탄이 얼마나 많이 역사합니까? 그렇죠? 남자들은 특별히 보는 것으로 많이 그렇게 사탄이 미혹을 한다고 그러죠? 네. 툭툭 튀어나와요. 네. 내가 가보지 않더라도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신문을 봐도, 내가 좋은 신문을 봐도 툭툭 튀어나와요. 네. 인터넷 같은 걸 해도 툭툭, 내가 제대로 된 데를 가도 툭툭 튀어나와요. 사탄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뭘 봐야 됩니까? 죄와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봐야죠. 저 죄에 대한 좋은 제안이 왔어요. 네. 이걸 취하면 내가 굉장히 아주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유리한 걸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린 거기서 이걸 잘못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올 것을 봐야 됩니다. 죄 있을 때마다 우리가 거기서 죄에 대한 어떤 쾌락, 죄에 대한 어떤 유익, 이런 걸 봐서는 안 됩니다. 죄가 보이면요, 그것은 죄는 나에게 가져오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온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떠나게 한다. 내가 이 죄를 만약 받아들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릴 것인가. 부들부들 떠는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기 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약화되지 않기 위한, 죄가 나에게
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짓는 이유가 죄가 좋을 것처럼 보이니까, 죄가 나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니까, 죄가 나에게 많은 것을 줄 것 같으니까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볼 때 이제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 죄를 볼 때 이 죄가 나를 살피려고 하는구나. 이 죄가 만약 사탄이 나에게 와서 지금 삼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 죄가 바로 하나님과의 능력 있는 교제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 죄를 무섭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유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할 화를 봐야 합니다. 이 죄가 나에게 미치고 나의 가정에 미칠 어떤 개정적인 유익이 아니라 이 죄가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가정에 미칠 그 화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영원한 자녀로 그렇게 받아주셨는데, 온전하게 해주셨는데,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너 있어 다시 지옥으로 가, 이렇게 결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친밀한 그 감정, 너에게 내려주는 이 축복과 하나님의 그 임재, 내가 잠시 너에게서 회수한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주실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이 또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났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서 벗어납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라고 우리 개역개정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더 좋은 번역이 이것입니다. 죄의 몸이 무력해져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죄의 이 힘, 죄의 나를 압도하는 이 힘, 죄가 나를 끌고 가는 힘, 죄가 나를 유혹해서 죄 짓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 이거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뭐예요? 죽는 거죠.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관계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누굽니까? 죄의 성품은 아닙니다. 네.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있는 그 죄의 성질들이 있잖아요. 네. 죄 아주 고약한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성품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네. 그 옛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으면 성경이 사실이 아니네요. 성경이 진리가 아니네요. 왜? 내가 아직 죄 기질도 죄 성질도 살아있고, 고약한 성품도 살아있고, 그 옛사람이 그게 아니죠. 죄의 성품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건 이제 우리 몸을 벗어날 때 죄의 성품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죄의 성품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옛사람이 뭡니까? 죄의 성품이 아니면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이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영적 상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영적 상태를 소유한 사람, 그게 옛사람이에요.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 그게 옛사람이에요. 아담 안의 사람, 네.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구원받음으로 얻는 새 생명이 없는 사람, 이게 옛사람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신분. 네. 아담 안에 죄의 종살이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 옛사람의 영적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여기 옛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이나 구원받지 않은 헬라인,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고 말씀했습니다. Without strength.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옛사람은 연약합니다. 영적인 삶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옛사람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우리 옛사람입니다. 또 너희는 속이는 욕심을 따라 점점 더 타락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네, 여기 옛사람은 속이는 욕심을 따라 점점 더 타락해집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몸이 무력해져서 하고 말씀했는데, 여기 죄의 몸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죄의 몸이 무엇인가. 여기에 옛사람과 죄의 몸이 같은 게 아니에요. 네. 옛사람과 죄의 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옛사람은 아담 안의 사람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 경건하지 못한 옛사람이고, 여기 죄의 몸은 무엇입니까? 네. 옛사람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굽니까? 옛사람입니다. 죄의 몸이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그럼 죄의 몸이 무엇인데 그게 무력해졌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죄의 몸은 무엇인가? 이 몸이 죄 많은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몸이, 이게 바로 죄덩어리야. 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이에요. 우리가 몸이 죄덩어리면 어떻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드려요?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 몸은 죄의 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 몸 자체가 죄에 있는, 죄가 많은 아주 이런 죄덩어리, 전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죄의 몸은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을 말합니다. 아, 이 몸이 쉽게 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구나. 죄의 몸은 한마디로 중립이에요. 네. 이것은 내가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에 이르고 이 지체를 죄에게 바쳐서 또 죄 짓는 그런 일을 하고, 네. 중립입니다. 네. 돈이 뭐 나쁜 건가요? 아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했죠. 네. 돈이 나쁜 거면 왜 헌금하세요? 그렇죠? 나쁜 걸 왜 교회에 헌금을 합니까? 아니죠. 중립이죠. 네. 돈 가지고 선한 일 하면 또 돈이 선한 영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네. 몸이 그런데 죄의 지배를 잘 받아요. 죄와 쉽게 타협을 합니다. 우리 몸이 그런 몸이에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결국은 내 몸이 이 사욕에 순종하고 또 이 욕심에 이렇게 순종하고 지배를 당하는구나. 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의 몸은 또 무엇인가? 죄가 우리의 몸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통해 역사합니다. 쉽게 이 죄와 타협하고 또 죄가 무엇을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네, 우리의 몸이 부정과 불법에 내주면 어떻게 되죠? 불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불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몸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죄의 몸이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7장 5절에 봐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했다고 했습니다. 죄의 정욕이 어디에? 우리 몸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했다. 죄가 몸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죄의 몸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받지 않은 아담 안에 있는, 네, 그런 나의 옛 신분, 옛 나의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죄의 몸은 몸인데, 우리의 몸인데 이 몸이 죄와 쉽게 타협하죠. 이 몸이 또 이 죄가 이 몸을 통해 역사하고, 그래서 죄의 몸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죄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통해 죄가 나타나고 이 몸이 쉽게 죄와 타협하고, 그러니까 죄의 몸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옛사람과 우리의 몸과 다른 것이죠. 네.
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내 몸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죄가 몸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한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죄의 몸이 무력해졌다 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죄의 몸이 무력해졌다. 이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효력이 없게 되었다. 무효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to render inoperative, to render invalid 그런 뜻입니다. 효력이 없게 됐어요. 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이 몸, 이 죄의 몸이 무력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죄의 종노릇했습니다.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우리가 가문을 옮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우리가 국적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아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담 가문, 거기 사탄의 나라에서는 항상 사탄과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린 종노릇했습니다. 네, 여기 예수님 또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네, 이제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의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의 몸이 전에는 죄의 종살이 하던 게 이제는 이쪽 하나님 나라에 와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죄의 몸이 무력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효력이 없게 되었다. 더 이상 죄가 통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죄가 나를 통치하고 죄가 주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죄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죄의 몸으로서 난 여기에 아담 안에 있을 때 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 대해서 내가 항상 종살이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보호를 받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니까 의의 종이 됐고 이제는 나의 죄의 몸이 이것은 무력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통치가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 여기 키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노릇하지 않아요? 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죄의 몸이 무력해졌다. 네, 그래서 죄의 몸이 무력해졌다 말씀. 우리 그 개역 개정은 주거라고 했는데 그 표현보다 무력해져가 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통제력을 제거함으로 어떤 것이 효력이 없게 되었다. 네. 더 이상 죄가 통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제하십니다. 그래서 전처럼 죄를 안 지어요. 점점 전에 있던 그 습관, 죄된 습관들이 다 고목나무에 마른 잎이 다 떨어지듯이 겨울이 다가올 때 그 나뭇잎들이 하나하나 다 지듯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효가 됐다. 효력이 없게 됐다. 네. 네, 같은 말, 여기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카타르게오, 좀 전에 죄의 몸이 무력해졌다고 하는 카타르게오를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로마서 3장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피하겠느냐. 이게 카타르게오입니다. 네. 뭐 주거라고 표현도 했지만, 네.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여기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효험이 없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미쁘심이 무효가 되겠느냐.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 무력해져. 카타르게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번역을 우리 한국 개역개정에서 주거라고 했지만, 효험이 없다. 무력해졌다. 무효화되었다.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미쁘심이 죽었느냐. 카타르게오. 그렇게 번역하면 안 좋죠.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도 폐하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게 무효로 그렇게 만들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몸이 무력해졌다. 카타르게오. 죄의 몸이 카타르게오. 죄의 몸이 무력해졌다고 하는 것은 죄의 몸이 이제는 무력해졌다. 네. 이제는 이게 마차면요. 마차를 전에 아주 그냥 형편없이 그냥 말 몰고 그냥 막 그러던 마부가 네. 술 마시고 그냥 아주 사납고 그런 마부가 막 그 앞에 있는 말들 때리면서 이렇게 마차를 몰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신사 중에 신사. 전혀 이런 그 채찍도 쓰지 않고 발한장도 하지 않고 그냥 아주 주로 말로, 네, 그냥 슬슬 그렇게 그냥 고삐를 슬슬 당기면서 그렇게 말을 잘 달리게 하는 그런 주인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디안들이 그렇게 탄다고 그러죠. 인디안들은 그 말 탈 때 이 잔등 위에다가 안장도 올려놓지 않고, 미국 사람들 카우보이나 혹은 이 군인들 보면은 안장에다가 또 이 다리 양쪽에다가 발 쪽에다가 이렇게 또 아주 찌르는 그런 가시 같은 거를 이렇게 송곳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빨리 나가지 않으면 콱콱 발로 치죠. 말의 이 배 있는 쪽을 발로 콱콱콱 칩니다. 그 말이 그냥 그때 찌르니까 콱콱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면 이제 막 말을 콱콱 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막 달려가죠.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디안들은 어때요? 인디안들은 말 한 장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말 갈퀴 잡고서 막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누가 더 잘 뜁니까? 인디안들이 더 빨리 달려가요. 주인이 다른 거예요. 네. 이 주인이 딱 인디안이 올라서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도 그냥 그냥 잘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죄의 몸이 주인이 바뀌니까 죄의 몸이 이제는 무력해진 것입니다. 네. 죄를 짓기에 무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벗어난 거예요. 네. 카탈게요.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죄의 지배에서 통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역 개정에만 나와 있어요. 어디서 사본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들 제가 한 5개 이렇게 참고해 보니까 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freed from sin. 죄에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났다. 네. 그러면 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첫째는 죄의 처벌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도 내가 범죄해도 지옥 처벌은 하나님이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주 몹쓸 죄를 범했다고 합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도록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는 지옥 가라. 그런 처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자, 11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도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것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이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아낌없이 주다는 그런 뜻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성경 보니까 다 freely 혹은 graciously give, freely give, graciously give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네.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아끼실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죠?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귀중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여기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 말이 왜 빠졌죠? 여기에 참 안타까워요. 우리 개역 개정에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가서 구하실 때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죽음의 공포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건지셨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 무서워해요. 아, 나 죽는 거 무섭지 않지. 난 뭐 괜찮아. 죽으면 죽지. 뭐 한 번 나 사나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유, 그래도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건 만영이죠, 만영. 네. 물론 뭐 아주 의로운 전쟁, 의로운 싸움,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적군들 앞에서 내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어떤 그 정신은 있을 수가 있지만 평상시로 볼 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평생 매우 종노릇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모든 자들 놓아주었다고 했습니다. set free. 더 이상 우리가 죽음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요단강을 건널 때,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군인들이 싸움을 할 때 예전에 특별히 몸으로 많이 싸움을 하잖아요. 칼로 싸우고, 그냥 창으로 싸우고, 서로 밀고, 당기고, 그냥 이럴 때 신이 약하면은 힘을 못 써요. 신이 튼튼해야 발을 붙이고 그냥 밀고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을 신어야 되느냐? 영적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런 12가지 은혜,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사탄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든든한 신을 신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 그 군병들이 나갈 때 보면 옛날 군인들이나 현대 우리 군인들이나 다 철모가 있잖아요. 옛날 군인들은 그 철모가 더 아주 그냥 컸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네. 칼이 들어올 때 이 투구로 막지 않습니까? 화살이 오를 때 투구로 막지 않습니까? 맞죠? 투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구원의 투구.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도가 누리는 12가지 은혜. 첫째,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것입니다. 성도에게 불리한 문서가 제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가 무효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정죄할 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성도를 삼으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또 성도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못닥혀서 죽음으로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성도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죽음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다른 메시지들을 21church.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